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12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체념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체념이라는 것은 희망도 없고 또 소망도 없는 자포자기한 상태를 체념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체념을 할까요? 왜 사람이 다 포기하느냐라는 것이죠. 자기가 처한 모든 환경, 그러니까 정치, 문화, 종교, 심지어 종교, 또 경제, 모든 것들 속에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념하는 이유는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현실적 환경 속에서 이게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도대체 이게 안 되는구나. 이래서 체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같이 합독했습니다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앉은뱅이, 요즘에는 좀 그게 속어라고 해서 뱅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만 오늘은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제 이 앉은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앉은뱅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환경적으로 또 모든 관계적으로 체념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듣게 됐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앉은뱅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시의 질병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져서 그 질병이 왔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앉은뱅이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불편한 정도겠습니까? 오늘날은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또 전동 휠체어도 있고 또 장애우들이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도움도 받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었지만 당시 시대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속된 말로 괴롭고 살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이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14장 본문 속에서 보면 그 사람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됐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하는 자리에 이 사람이 앉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얘들아, 오늘 이 앉은뱅이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그러니까 쉽게 좀 표현했어요. 오늘 교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올 수 있었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오늘 이 설교의 선포의 자리에 이 교회에 올 수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엉뚱하게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요즘 있잖아요. 그 타이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시장에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누구는 또 이런 얘기했어요. 친구들이 데려다 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오늘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 어떻게 왔느냐? 누군가가 전도를 했거나, 야, 너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해서 전도돼서 오늘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교회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전도가 아니라 다 포기하고 정말 자살하기 그 직전에 갔다가 그래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뭐 사도들이 뭐 전도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좋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내가 한번 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내가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겠다라고 자기 결단에 의해서 또 왔는지도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는 배경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겠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데려다 놨다.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먹고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데려다 놨다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어찌됐든 이 사람은 자기 결단이든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당했든 어찌됐든 오늘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오늘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8절 보면 9절이군요. 9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들었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그냥 우리가 듣다라는 단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원래는 에쿠오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쿠오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코우센, 아코우라는 단어, 이 동사의 단어의 미완령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단어가 지금 성경에 듣거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단어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미완료 형태라는 거 뭐냐면 계속적으로 듣다라는 계속적으로. 근데 듣다라는 게 어쩌면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다 이 단어입니다. 집중해서 듣다. 이 단어가 바로 이제 듣거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성전에 와서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집중해서 듣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 군데 나오지만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복음이군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여기 있죠. 지금 이 배경이 누가복음 5장이 어떤 배경이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물을 씻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얘들아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서 던지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물을 던졌고 갔더니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고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배경이에요. 이 배경. 근데 그 앞서 본문 속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호숫가에 서서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서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들었고 베드로가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했고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기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무리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이 사람들이 에쿠오센 집중해서 들었는데 사실 여기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그물을 가서 던지라 했을 때 네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여기서 설교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을새 무리가 들었지만 그 자리에 무리 옆에 있었던 이들이 들은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고 남았을 정도로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당시에 그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말씀하실 때 이 공음 때문에 멀리까지 퍼지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이제 뭐 가이드를 통해서 듣기도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설교 말씀할 때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에코센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럴 때 그냥 건성으로 듣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설교 시간 건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토요일 날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좀 늦게 주무시고 그러다 보니까 와서 말씀은 들어야겠는데 예배 시간에 듣긴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피곤하니까 또 아니면 마음 가운데 그냥 습관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에코센 이 단어는 오늘 지금 다 죽기를 각오했고 체념했던 이 안진뱅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와서 졸면서 들었겠느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 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마.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죠? 샤마. 여러분 이 샤마는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했던 단어예요. 우리 어북교회 와서는 지금 처음 쓰지만 이 단어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 다윗 왕 아버지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잘 지혜롭게 잘 다스렸는데 저에게 주십시오. 뭘 달라냐면 지혜를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성경에 안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달라고 해가지고 지혜로운 왕 솔로몬 이렇게 말하지만 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샤마예요. 복종하다, 순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복종하다, 순종하다 이 뜻이에요. 이 또 경청하다 이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단어 신명기 6장 3절에도 보면 샤마 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쓰였던 단어 샤마. 근데 오늘 여기 에코센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은 거예요. 누구의 말을? 오늘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이때 일어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듣거늘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관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샤마, 에코센 한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는요, 정말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들은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까 우리 유숙향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했지만 말씀은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샤마,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말씀은 듣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들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많이 들으면요, 교만해집니다. 많이 들어보십시오. 아는 척 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 10년인데, 내가 20년인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잘잘잘잘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은 먹는 거예요. 샤마하는 거예요. 에쿠오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들었는데 그가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들었을까요? 무엇을 들었죠? 네, 바울이 주목하여 말씀한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가 무엇을 들었느냐? 그 앞에 한번 볼까요? 7절, 8절 한번 보십시다. 네, 7절 보시죠. 네, 6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네. 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제 지금 도망을 했어요. 그 앞서 본문이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루스드라에 와서 7절 거기서 무엇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고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느냐? 다시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의 메시지, 툭툭 어깨를 두드려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그가 8절 쓰지 못하는 그가 나면서부터 이런 사람이 9절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듣거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앞서 본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어제쯤에 우리 교우들한테 좀 사도행전 14장 전체를 좀 읽고 오십시오. 13장, 14장 이렇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그냥 말씀을 안 보내드렸는데 여기 13장 16절 한번 보시죠. 13장 16절 보면 13장 앞서 본문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13장 여기 16절 보면 바울이 일어나 그렇게 나오죠.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 나오잖아요. 들어라. 그러면서 바울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는데 오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죠?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들으라라고 전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14장 7절에서 복음이라고 말했고 요 중간에 13장 16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복음이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13장에 보면 17절 한 구절만 봅시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러시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인도했고 약속대로 후손을 나게 하셨고 또 그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 오기 전에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고 뭐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29절로 넘어가 보시죠. 29절에 보면 13장 29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계획대에 응하게 하신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데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러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다 볼 수는 없는데 자 결국 뭐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근데 이 복음을 전한 일들 때문에 요 전에 이 복음을 전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막 핍박을 했고 도망을 간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루스드라도 도망갔고 뭐 여기 좀 뭐 여러 군데 도망갔죠. 더베도 갔고 뭐 금방 루가니아도 갔고.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7절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때 누가 안진뱅이 누워있는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가 좀 이렇게 불편한 이 사람이 장애우가
이걸 들은 거예요, 이거 지금. 성경의 복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메시아다 구세주라는 말씀을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봤죠. 한번 보시다.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들었는데 바울이 봤어요. 여러분 무엇을 들었죠? 안전뱅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들었는데 바울이 주목하여 이제 봤어요. 여기 주목하다라는 단어도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보다, 고정하여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 뜻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다이 한번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해서. 그래서 아까 교회학교 아이들한테는 야, 우리 한번 눈싸움 한번 하자 그랬어요. 민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눈싸움을 계속 했어요. 이거야 주목하여 본다는 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그 많은 사람, 오늘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안진뱅이여서 그 바울 사도의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가 복음을 듣는 그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의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아셔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것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보였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정말 죽을 심정으로 이곳에 왔던 그 안진뱅이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봤는데 그냥 봐가지고 알겠어요? 저도요, 죄송합니다만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보여요, 우리 교우들이. 어떤 심정인지. 저 사람이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보이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보니까 이 안진뱅이에게서 무엇을 봤냐면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피스티스 호 소조.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믿음이 뭐냐? 내가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었던 것이 기라고 확신이 된 거니까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것을 이건 스피커야 말하는데 우리는 저게 무슨 스피커입니까? 상자죠. 검은 박스죠. 그런데 툭툭 쳐보고 이걸 연결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내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 것, 그 자체가 믿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것을 듣고 이 사람에게서 감동이 오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것이 보여진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선배로서 도전을 주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믿음을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큰 소리로 이르되 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너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났고 걸었다. 성경이 여기서 끝나면 사실 이 성경을 좀 묵상해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벌떡 믿음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래서 일어났고 걸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앞에 바울 사도가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말을 하지 말고 그가 고침받을 만한 믿음, 나을 만한 믿음, 아니면 그냥 믿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했고 일어나라고 했고 그가 일어나 걸었다. 그러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받을 만한 믿음 이퀄 걸었다. 일어났다. 걸었다. 이게 같다는 건가요? 성경을 그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아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얘기했고 걸었어요. 그러면 걷는 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요? 안진뱅이가 구원받았다. 걸어갔다. 이게 같은 건가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안진뱅이는 걷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자기 이 다리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 체념하고 정말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걸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걷는다라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괴로웠고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힘든 것이지 못 걷느냐 걷느냐 이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 나왔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고침받으려고 교회 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바나바와 바울 사도 이 사도들은 그 사람의 이 질병을 고쳐줬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차선인 거예요. 두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일어나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왜 걸으라고 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걸을 수 있었을까? 결국 보세요. 안진뱅이가 있었고 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에 주목했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에 복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에코센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봤는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보니까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끝난 거죠. 요즘 믿음도 없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이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아멘 하고 그냥 축복만 하면 끝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명했어요. 뭘 명했냐면 일어나라, 걸어라. 이것을 명했고 그는 일어났고 걸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걸 믿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았으면, 성령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다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일어나라고 명령 안 해도 돼요. 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미 받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일어나라, 걸으라고 말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을 모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릅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오신 걸 모릅니까? 알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 뭐? 십자가를 통해서. 그랬더니 그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걸었다, 뛰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걷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만 있습니다. 걷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정말 행함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걸어야 하는 그 행함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을 보고 믿음의 사람은 기적을 체험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삶에 곤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면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십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설교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 있으면 기적도 일어나고, 믿음 있으면 능력이 일어나고, 믿음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이걸 말하는 거냐고요, 성경이. 왜 굳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야 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뭔가? 이 사건만 보면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 보십시다. 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봤어요. 어떤 일이었죠? 안진뱅이의 믿음을 보았고, 구원받은 믿음을 보았고, 바울 사도가 일어나라라고 명했고, 그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와, 나는 드디어 일어났다, 막 이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보너스 정도예요. 일어난 거는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말씀 들을 때 해결된 거예요. 아, 생명의 주님이 누구시고, 아, 내가 지금 어떤 존재고, 그런데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것 때문에 기쁜 것이지, 이 안진뱅이가 못 걷다가 걸어온 게 뭐가 기쁘겠어요, 여러분. 중간에 안진뱅이가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자 이거예요.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아, 바나바와 바울은 신인가 보다. 그러면서 12절. 바나바는 제우스, 공간의 신이죠. 그리스 신에 나오는 신 중의 신입니다. 하늘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을 또 뭐라고 그럽니까? 헤르메스다. 제우스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신입니다. 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야, 할렐루야, 아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야, 저거 정말 제우스인가 보다, 헤르메스인가 보다,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더 웃깁니다.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 자리에 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표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표적과 그들이 본 표적은 다른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은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이 표적이 뭐예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나타난 현상을 보고 배부르고 그러니까 그분만 쫓아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은 눈에 나타난 현상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눈에 나타나는 기적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있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병든 사람 누구 한 번 안수해가지고 죽을 만한 암 4기 걸린 사람 한 번 기적이 일어나서 고침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한 서너 명 암 환자를 제가 안수해가지고 암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사람들 엄청 많이 올걸요. 지금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전부인 것처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것을 이탈한 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문자 보내드렸죠.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중요한 게. 잠시 나그네와 같이 왔다 가는 인생, 잠깐 이 안개와 같이 왔다가 잠깐이면 사라지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여기에 목숨 걸어야겠습니까? 여기에 걸어야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살아갈. 그런데 우리는 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이 능력을 이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제사 지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 바나바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지금 보세요. 막 이 짓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옷을 찢고 가슴이 얼마나 갑갑했습니까?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었습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말씀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네요. 나쁜 놈들은 안 했네. 이르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것을 계속 설명으로 한 거예요. 아까 13장 16절 이하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돌아가셔야 되고 그분은 부활하셔야 되고 너희도 죽어야 되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도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이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왜 돌아가야 돼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의 전달 방법이 뭐냐면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나타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인 복음을 들었던 이 안진뱅이의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안진뱅이의 신앙을 보고 너희도 그 신앙을 가지라라고 말했는데, 니네는 지금 제사를 지낸다고 말하고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그러니까 소리 질렀죠.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기적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난 게 기적인가요? 아니면 75억 인구 가운데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게 기적인가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어북교회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요? 이게 기적이 아닌가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본 것, 그것이 기적인가요? 아니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 게 기적인가요? 우리는 이게 기적인 줄 알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인생이.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해결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게 기적이고, 나 같은 사람 불교 가서 저 부처 앞에 이거 하지 않는 게 기적이고, 나 같은 사람이 저 무당 찾아가서 돈 내면서 굿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 이끌려 왔는지 내 스스로가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 기적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루스드라의 이 안진뱅이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는 이 안진뱅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얘들아 우리는 안진뱅이가 돼야 됐더니 깜짝 놀라. 목사님 어떻게 다리 잘라요? 부러뜨려요? 여러분 막막하고 앞이 캄캄하고 그런 자리에 가야 됩니다. 우리.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인생 이게 참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아, 정말 다 포기한 거 체념해야 되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타락한 사람이구나. 내가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가 깨달아져야, 이게 이제 회개인데, 요한의 침례인데, 이게 깨달아져야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그리고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 기적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강단에서 여러분,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신앙이고 믿음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이. 오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사건은 한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영적인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가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제발 십자가를 지십시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 의지, 감정, 내 경험, 그것으로 살지 말고 좀 십자가에 못 박읍시오라고 날마다 저는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고,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알아서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갔으면 저도 좋겠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나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쉬울까요? 내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쉬울까요? 머뭇머뭇 거릴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했을 때에 걷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내가 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한 방에 걸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또 오늘 다시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이 안진뱅이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죽을 때까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적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다리가 해결됐으니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고 장사하고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는 것이 기적입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다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2, 3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결국 교회 다니는 이유도 내가 위로받고 또 때로는 힘든 문제를 또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격려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으라고 명령했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좀 겸손하게 내려놓고 내가 믿음의 자녀인가? 아니면 내가 거룩한 종교인인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마음이 좀 찜찜하고 해서 교회 오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한번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위가 있게 해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합심해서 주의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가 하나님 어떠한 형편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낭망하고 좌절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의 말씀이 들려줬고 그가 다시 거듭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통해서 다시 그가 일어나 걸어 뛰었다라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적을 체험했던 그 기적이 못 걸었던 사람이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하나님 그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기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부 가족들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의 문제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남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본질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나타난 현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만큼은 다시 한번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이 놀라운 기적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부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듣고 이제 다시 태어났사오니 이제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을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가득을 내가 맺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해주시고 은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우리의 혼과 관절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먹은 것이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의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말씀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4년도에는 하나님 갈급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 이 땅이 소망의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동역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행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어부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